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열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권능을 내는 이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니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꿈꾸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우리 삶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결단하고 우리 삶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잠시 멈춤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시 멈춤.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멈춰야 될까요? 예성이가 5살 때쯤에 저랑 같이 자동차를 타면서 도로를 달리다 보면 항상 신호등이 파란색이었다가 빨간색으로 변할 때가 있었어요.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제가 차를 멈추면 예성이가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빨리 가자. 왜 멈춰? 빨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성이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은 5살 때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수영이도 그렇고 주원이도 그렇고 하온이도 뒤에서 그래요. 빨리 가라고. 빨간색인데 멈추지 말고 빨리 가라고. 저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제 아이들을 사랑하고요. 지금도 너무 사랑해요. 예성이는 5살 때도 사랑했지만 10살이 된 지금도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예성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듣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아이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다고 해서 신호등이 빨간색인데 예성이가 아빠 가자 이렇게 말할 때 저는 가지 않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앞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이를 사랑하여 아이가 해주고 싶은 대로 아이에게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고 싶을 때 빨간색 괜찮아 우리 아들이 가고 싶다는데 그럼 한번 가야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납니다. 안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빨간색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말을 내가 다 들어주고 싶더라도 우리는 빨간불에는 가지 않습니다. 초록불이 될 때까지 잠시 멈춥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아이가 보채도 우리는 멈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멈추는 것이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자녀에게 알려줍니다. 잠시 멈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잠시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였어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하고자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자 그들은 잠시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전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들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더라.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이 잠시 멈춘 것이 참으로 대단한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뚫을 것처럼 높았어요. 왜냐하면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그들이 패배하였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들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 승리를 거둔 이후에 그들은 사기가 높았고 모든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 가운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 가운데 나아가 다시 승리를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잠시 멈췄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멈출 수 있었냐면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작은 승리에 들뜨지 아니하고 흥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내려놓고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전쟁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전쟁을 잠시 멈추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승리하며 기뻐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기에 전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 가정, 직장, 삶의 다양한 공동체로 나아가 그곳에서 나의 지혜와 지식과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가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호수아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잠시 우리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그가 쌓은 곳이 어디냐면 에발산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지금 제단을 쌓는데 그 산의 이름이 에발산이라고 합니다. 이 에발산은 어떤 산이냐면 저주와 고난을 상징하는 산이었어요. 저주와 고난을 상징하는 해발 높이가 940m 정도 이르는 산이라고 합니다. 왜 에발산은 저주와 고난의 상징이었을까요? 에발이라는 의미가 나뭇잎이 없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에발산은 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위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그 산에는 나무가 없냐면 그 앞에 있는 그리심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심산은 햇볕을 많이 받아서 그 수목이 울창했어요. 그런데 그 그리심산으로 인하여 그늘진 산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에발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에발산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고 사람들이 그 산을 가리켜 저주와 고난을 상징하는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제단을 쌓습니까? 그는
풍요와 축복의 상징인 그리스인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고난의 상징인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제단을 쌓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산에서 예배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풍요와 축복이 가득한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저주가 가득하고 고난이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축복과 풍요가 가득한 그 산에서,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가 에발산에서 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냐면, 함께 신명기 27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서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이 새 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지금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의 생각과 환경으로, 그리고 바래봄으로 지금 에발산에서 그가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수아는 순종하여 에발산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에발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과 진리로 지금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계획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계획과 바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할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나의 것을 잠시 멈추고 예배하는 예배자들, 그 예배자가 오늘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바라보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계획을 잠시 멈춰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람과 나의 소망을 잠시 멈추고 이 시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8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서 에발산에서 지금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도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이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고, 또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지금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작은 승리에 결코 들뜨거나 흥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알고, 여호수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며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승리의 기쁨을
누렸을 것이고 지금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소망했던 것 하나님이 행하셨고 또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승리와 이루어진 것이 내가 그동안 노력한 결과, 노력한 대가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재물이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재물을 얻기 위해 내가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라 생각하여 이 재물의 주인이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록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가 물질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재물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명예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은 주님이 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은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아멘으로 하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여호수아 8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을 했냐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 기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말한 모든 율법을 여호수아가 돌에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지금 노년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할 것이 없어서 지금 모세가 가르쳐줬던 율법을 돌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일상을 보냅니까? 지금 가나안 땅, 이방인 땅 한복판에 있어요. 우리 땅은 별로도 없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한가할 여유가 없어요. 전쟁을 준비해야 됐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바쁜 생활 속에서 그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유가 있거나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멈췄어요. 전쟁을 준비하는 것도 멈췄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일조차 멈추고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 기록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는 지금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절대 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난 전쟁 정복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이 사명의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바쁨을 말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것에서 잠시 멈추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놀랍게 승리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1세기를 살아갑니다. 이 말이 참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침에 눈을 뜨고요,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쉼없이 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1시간 1분도 우리가 나를 위해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왜 우리는 이렇게 바쁜 삶을 사시고 있습니까? 쉼없이 왜 우리는 일하며 살고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승진하기 위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쉼없이 오늘을 달리고 있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오늘 우리는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바쁜 삶을 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소홀히 되고 어쩌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내일이 힘들고 피곤하여 지침으로 인하여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평소에 2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나 요즘 너무나 바쁘기에 그 2배로 기도한다. 루터는요, 바쁜 사람이었어요.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실 때 그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 그는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리고 성당과 그리고 천주교와 그는 항상 싸우며 편지 쓰며 살아갔던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한다. 그런데 바빠서 더 많이 기도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니까 아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니까 이 사람들이니까 기도하는 거지,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 하는 거지.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도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바쁘고 세상이 피곤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게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은 승리할 것이고 우리 삶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시니까 이 바쁜 세상 속에서 21세기 삶 속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아주 좋은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승리의 삶, 행복의 삶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삶은 승리의 삶, 행복의 삶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대요.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좀 거рем직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행복한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의 바쁨과 힘듦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을 돌에 다 기록했어요.
그것을 돌에 기록하고 낭독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8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온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낭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축복할 때요, 그리신산, 축복과 풍요의 상징인 이 그리스함에 있던 6지파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저주를 낭독할 때는요, 에발산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으로 또다시 그들이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으로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 율법을 낭독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고 해요. 지도층만 들은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불순종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의 율법을 듣고 있는 무리가 또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이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아니고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이방인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보고 듣고 그리고 그들이 믿은 그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이방인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비록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 가운데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세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선택하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축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두 갈래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인지,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서로를 응원하며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당신의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로 가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여호수아 8장 35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앞에서 낭독하지 않았던 말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을 고백했고 모든 것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선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축복의 말도 선포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거북해하고 듣기 싫어하는 저주의 말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나누며 전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만 전한다고 생각할 때가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많이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별반 다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의 성공과 기쁨과 축복만을 선포하며 우리가 고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전하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도 전하고 사람들이 듣기 거북해하지만 싫어하지만 그 저주의 말도 우리는 감당하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시작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가 만나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좋은 말만 세련된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듣기 거북한 말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일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좋은 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축복의 말을 전하고 싶지 저주의 말을 전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가감없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고 심판받는다는 이 메시지도 우리가 함께 전하는 믿음의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너무나 바쁜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오늘 빨간불이 켜진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빨간불이 켜졌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면 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크게 다칠 위험이 있지만 우리가 이 빨간불을 보고 잠시 멈추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간불을 보고 잠시 멈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과 나의 바라봄 그리고 나의 준비들을 잠시 멈추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전한 삶을 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이웃과 가족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믿음의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